그제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 마치고 김포공항에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 이제 수련회 떠나는데 제가 제주도까지 가서 격려할 수는 없고 공항에 가서 격려해주고 바이바이 하기 위해서 갔어요. 사실 우리 청년들은 보석들입니다. 보석.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나 예수 믿는다 그 말하면 왕따 당하곤 합니다. 그런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중압감을 이기고 신앙을 간직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공항에서도 현수막 앞에 놓고 사진 찍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보석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교회 자체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도 분리 감수해야 되고, 특별히 전도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눈에 들어오는 현수막 슬로건이 저거였어요.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슬로건을 걸고 그 교회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던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처형했는지 굶주린 사자 준비해 놓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기독교인이라면 짐승 가죽을 씌우는 겁니다. 그럼 멀리 있는 굶주린 사자가 짐승인 줄 알고 막 덮쳐와가지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걸 즐기면서 좋아하고 있었대요. 그런가 하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십자가에 처형해놓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시신을 데려다가 내가 손해 좀 보지, 그러고는 교육이니까, 그리고는 자기 정원에 세워놓고 밤만 되면 어두운 밤을 밝히는 소재로 시신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성취할 거야. 주변에도 보면 못된 짓 하는 모임을 위해서 돈을 기꺼이 사재를 털어내는 현대판 네로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그런 잔혹한 처형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기독교인들을 조롱부터 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롱받는다고 하는 거 어떤 생각 듭니까?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언어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은근히 쾌감 느끼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남을 비아냥대고 웃고 하는 소리와 함께 키득키득거리는 이런 교인들이 우리 동신교회 말고 북신교회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이클 빌리그라고 하는 분이 텍사스 대학의 논문에서 쓴 내용입니다. 이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조차도 조롱을 받잖아요. 그러면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그런 조롱까지 당하면서 고난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8절, 9절, 10절만 읽었습니다만은 본래는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1절에 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교회면 먼저 믿은 장로님들이라고 중직자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가정 같으면 먼저 예수 믿은 신앙의 호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에 보면 적지 않은 특히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 지도자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도 있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실체를 알면 효도하라고, 아버지 엄마 따라서 신앙생활 차려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생활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 소리 들으면 참 억장 무너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중직자 내지는 신앙의 호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저게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목격한 바를 가감없이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로마 시대의 증인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직자건 가정의 신앙의 호주건 엉뚱한 거 얘기하면서 신앙의 호주입네, 교회 일꾼입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거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증인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해보십시오. 미사역구 써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살살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습니다. 왜? 이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심령들이 나중에 나타날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중직자인 것만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아난카스토스라고 하는 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이 모두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딱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희귀한 단어가 본문에 나오냐? 요 말의 의미는 뭐냐? 성도들을 대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어울리는 외부 세력의 주문을 따라 내가 교인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이용할 목적으로 억지로 성도 교제하는데 교회 일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양은 내 양이 아니고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누구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낳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낳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낳냐고요.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인 것만큼 내 기분대로 내 방식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할 본분 감당해야 됩니다. 간혹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교회 생활하지 않고
세상 상식을 벤치마킹하려고 해요. 자녀들 앞에서도 신앙 얘기하면 되는데, 요즘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요즘 애들이 더 잘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괜히 세상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존중하는 줄 아세요? 그저 세상 유행 풍조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답게 증인이나 제 역할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은 자아실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요 경건 레벨입니다. 왜? 내가 중직자 되는 순간은 나는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래야 교회 중직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자아실현을 해요? 자아실현 그런 맥락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일꾼이라야 멘토들도 본받지 않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본문 5절 이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멘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맨 먼저 나오는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적으로 젊을 수도 있고 믿음의 후배들일 수도 있고 가정에 있으면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택 되신 분들이 있으면 꼭 교육을 이제 시키지 않습니까? 간혹 여쭤봐요. 혹시 내가 존경하는 모델을 생각하면 나도 임직하면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젊었을 때 우리 동신기도원 중공 예배 드릴 때에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저명한 분으로 소문난 전설 같은 장로님들이 그야말로 그 세상 신발 벗어버리고 담임 목사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목사를 존경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참 배우지도 못한 중직자셨는데 돈도 참 넉넉하지 못한 분이셨는데 그래도 삶 자체가 본이 되는 분이어서 저는 그분을 존경하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순종하겠지요. 근데 본문은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나보다 신앙 경륜이 오래되고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이기에 내가 이렇게는 우기고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장로님들이기에 순종한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죠. 이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늘어진 옷을 추스리고 끈으로 허리를 띠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총칭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겸손해야 그게 가능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준엄한 심판을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흉이 교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만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존귀와 영광으로 보상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비결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해답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해답 모르는 게 아니고 겸손하지 못해서 해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겸손하면 해답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해답을 알면서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내게 없어서라기보다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겸손하면 내가 능력 없어도 전지전능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왜 뭐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얼마 전 그래서 우리가 산상부흥 사경회 때 우리가 변화산에 경험을 했는데,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실 그 무렵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치료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해답은 뻔했어요. 해답은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해답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고 됐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아니 왜 우리가 아는 해답대로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기도, 해답이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해답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그 통로인 기도는 누가 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최고의 덕목이면서 만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이 체질이 되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경륜 몇 년입니까? 체질이 겸손입니까? 아니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겸손하신 예수님의 지체면 당연히 여러분도 체질이 서서히 겸손이 되어 가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히 맺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는 저렇게 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물론 이렇게 양무리를 잘 돌보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혹은 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혹시 그거 모르는 분 계셔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열매를 못 맺는 겁니까? 그걸 방해하는 사탄과 싸우는 것을 여러분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 가족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장로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사탄과 싸워야 여러분 사탄의 먹잇감 불행의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양물이란 표현도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도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데,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적을 물리칠 때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공동체 의식을 해야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침내 고난이 어찌 됐든지 간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열매가 맺혀요. 그 아프리카 선교 가신 분들이 오시려면 마지막 날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사파리 공원에 갔었대요. 그러자 사자 12마리가 버팔로 사냥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버팔로는 1000마리 정도 모여서 사는데 보통 한 마리가 10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때 사자가 집중적으로 노리는 타켓은 중심을 떠나서 주변에 빙빙 끼웃끼웃하는 맴도는 서성거리는 것을 타켓 삼는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도 누구를 노리느냐? 성도 교제하지 않고 빙빙 교회 왔다 갔다 끼우거리긴 하고, 그러면 타켓 삼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데 가정을 겉돌아요. 겉도는 남편은 마귀가 꽃뱀 되어 삼키고, 가정에 똘똘 뭉치지 않고 겉도는 아내는 제비가 먹이 삼고, 학생이 그러면 가출하도록 유혹하고, 맞잖아요. 마귀 수법이 그런 겁니다. 겉돌면 안 돼요. 교회 역시도 겉돌면 안 돼요. 성도 교제해야 되고 서로가 똘똘 뭉치고 하나 되는 걸 신경 써야 돼요. 독불장군처럼 남을 짓밟으면서 우쭐 대리고도 하지 마세요. 너와 내가 뭉쳐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누구들도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도 똑같이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이기면 마침내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적할 마귀는 누굽니까? 시들지 않은 영광을 안겨주시려는 목자장이신 주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이 대적입니다. 그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피하면 안 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엉뚱한 데 가서 주소를 잘못 찾아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헛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주소는 믿음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막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은 없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실세 중에 실세가 된 장관이 요즘 말로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내가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가 자중질환을 일으켜 하셔서 역전승의 은혜를 베푸시지요. 근데 이걸 믿지 못했던 손에 장을 진다는 그 장관은 정말로 짓밟혀서 압사당하고 맙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뭐 여리고가 철옹성이냐 아니냐, 메뚜기 떼처럼 많은 아람 군대가 아니냐, 뭐 요단강물이 장일하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시련, 고난, 역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 시련, 고난,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걸 하나님은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해야만 사탄 마귀와의 싸움도, 불행과의 싸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한 분은 아이고 시험 당했다, 왜 이런 모진 시련이 내게 왔냐 그러면서 불평불만 원망 투덜하고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이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지,
그래서 당황하는 현실 앞에서도 정신 추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하는 해답을 적어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앙인입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불평불만 원망투덜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나 하고 그러고 많은 별 볼 일 없는 쭉정이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해답을 하나씩 둘씩 적어나가는 분입니까?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믿음을 굳게 할 때 마귀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불행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해요. 그건 바로 사탄 마귀의 배설물이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로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건데, 물론 우리도 인간이라 뭐 영적 전쟁을 하고 뭐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을 굳건하게 앉는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염려거리가 완전히 없냐?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도 인간이라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데 혼자만 끙끙 안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염려는 나는 못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니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끙끙대고 있으니 그것은 성경적으로 불신앙의 죄악이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염려는 맡겨버리라고 말해요. 여기서 맡겨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는 뭐냐? 그걸 내가 끌어안으면 이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빨리 버린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자, 이걸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공항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확 집어던져서 바꿔보니 시한폭탄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래요? 예? 그거 안고 고민해 볼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답이 없네. 그럽니까? 무조건 멀리로 집어 던집니까? 염려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그 염려를 왜 끌어안고 있어요? 받는 즉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염려거리를 끌어안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더 가관인 것은 이런 말씀 듣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까지 드려놓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전화해요. 그 염려거리 다시 나한테 주세요 하고 주섬주섬 또 챙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겹게 살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염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건 명령이지 권면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영광이 찬송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신묘막직한 묘수를 많이 갖고 계시고 천지전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에 내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는 것에는 제발 주저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려요? 염려 문제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염려는 주님께 집어내 던져야 돼요. 빨리빨리 머뭇거리면 안 돼요. 대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알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어떤 난관과 방해 있어도 소화시키면 되지요. 그러면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은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분임을 확신합니까? 바로 그런 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고난을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잠깐인 겁니다. 잠깐. 그건 여러분이 소화시켜야 돼요.
자, 쉬운 말로. 그렇게도 원하고 기도해서 아기가 잉태해서 10달 동안 모태에서 잘 키웠습니다. 드디어 해산할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고통이 싫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기는 어떻게 되고 산모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잠깐의 해산의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고난당한 이것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해산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잠깐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님이 온전하게 만드시고 굳건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얘기는 나만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교회들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터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라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겠죠. 부응하겠지요. 이 말씀을 요약한 구약의 말씀 함께 읽고 설교 마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